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유익이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사 제자들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유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동서고금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돕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돕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틀린 것을 틀렸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음절로 뭐라고 그럽니까? 책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보혜사는 돕는 분이신데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큰 성인에게는 책망하지 않고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책망받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책임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만 책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책임지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끊임없이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면서 추악한 이기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다가 끝끝내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책망하심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틀린 것을 고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릇된 세속의 삶을 부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책망을 늘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책망에 민감하여서 나의 나됨을 부정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령님의 책망은 사람의 책망과는 달라서 지적하고 꾸짖고 엄포를 놓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그 책망 안에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책망은 아무리 사랑을 바탕으로 한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의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사람은 아무리 책망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도 기분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책망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누군가에게 내가 책망을 받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책망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그 책망 안에는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격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넌 할 수 있어.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줄 거야. 성령님의 이런 끊임없는 격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나타내는 이 보혜사라는 말의 다른 뜻에는 위로자 그리고 격려자 이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늘 공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울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런 탄식과 후회 가운데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내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고함의 탄식 이후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의 책망과 격려, 성령님의 꾸짖음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사도 바울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얘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말하니? 왜 그렇게 해야만 하니? 오늘 성령의 이 책망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에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찔린 양심 때문에 오는 그 비참함과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책망과 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귀에 성령의 따스한 위로의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때론 욕심에 이끌려 이기심에 이끌려 잘못된 생각, 하지 말아야 할 말, 가면 안 되는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준엄한 책망의 메시지가 들리게 하여 주시었고, 생각을 바로 하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진짜 마음을 느끼게 하시사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여 어디를 가든지 담대함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